안녕하세요. 셔그림의 김정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허곡동에서 잠깐 뵀었던 적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담임 목회지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말씀 전하시는 그 모습 잠깐 뵈니까 저 얼굴에 저 목소리로 목회한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성공할 외모 아니십니까? 그 자체가 은혜신 것 같아요. 너무 귀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말 참여하기 힘든 이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문 들어보셨어요? 주님께서, 이거 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수요일 날 오실 가능성이 크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특별히 더 신뢰할 만한 소문은요,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신대요. 그런데 명절 전 수요일에 오셨으니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수요 예배를, 모든 예배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시니까 나오기 힘들 때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손가락 하트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풀이 묻었네요. 뷰티풀. 시작.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사 간호사도 사명자지만 저는 진짜 제가 사명자인데, 사명의 명은 목숨 명이니까 목숨 걸 준비됐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으로 저 보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20년 4월에 저를 포항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때에 포항에 갔더니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기도회가 설린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사진 잠깐 띄워주시면, 준비된 사진 띄워주시면, 제가 코로나 터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찬양을 하시는 건지 웃고는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셨어도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딱 저런 모양이에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차장에서 혼자 찬양하는 느낌이에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손이 올라가잖아요. 창문이 열리면서 손이 쑥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서 차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핸드폰 프레쉬를 켜서 차 안에서 이렇게 흔드시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하기 힘든 이때, 기도하기 힘든 이때 이 자리를 사모하신 분들 축복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로 찬양을 했는데요,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메시지가 시편 9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절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까지 시작.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지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우리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음으로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네.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무엇을요? 그 진리를 목소리 높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영원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람과 어떤 여건을 의지해봤지만 그걸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시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고요, 주님이 우리 힘이 될 때 진리가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을 만나야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전염병에서도 건지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밤새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좋은 일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그래서 밤새 기도했던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결국 유럽 전도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막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로 갔더니 첫 성이 빌립보성, 그 성에 도착했을 때 회당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빌립보성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가로 갔더니 거기 여인들이 몰려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유럽 전도의 핵심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쫓아다니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갔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죠. 그때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린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게 되어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 54절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드로면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다 이를 파닥파닥 갈면서 저놈을 죽여야지 그러고 있으면 제가 과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자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자리라면 그 힘든 자리에서, 마음이 어려운 자리라면 어려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봤던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순교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시와그림은요, 작곡자하고 제가 둘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달란트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 발음만 좋은 은사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서 외국인들 앞에서 찬양하면 외국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발음이 괜찮대요. 실제로 제가 2019년에 치앙마이에 가서 중국인들 앞에서 중국어로 찬양했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중국어 잘하는 줄 알고 저한테 막 샬라샬라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는 못하지만 발음만 좋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어 음반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실제로 K-월십이라는 영어 음반을 만들었고요. 이 음반이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영어 음반을 듣고 외국인이 백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비전을 주신 것이요. 작곡자가 말합니다. 내가 아예 영어권인 캐나다에 가서 살면서 이 영어 음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영주권을 준비하는데요. 영주권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준비할 게 많아요. 조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 인터뷰가 통과가 돼야 돼요.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를 못했는데 저희 작곡가는 저보다 더 못했어요. 아주 그냥 기초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 뜻이 있으면 될 거라고 준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영어 인터뷰를 면제받고 영주권이 나왔어요. 하나님 가라는 사인이죠. 다 집도 팔고 다 팔고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들어가기 직전에 막히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동생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아, 하나님이 금방 여시니까 큰 방도 필요 없어. 골방 하나 줘. 그래서 두 부부가 들어갔는데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캄캄하고요. 두 부부가 누우면 끝나는 냉장고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좁은 방에서 하나님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에서 1년을 살게 하셨어요. 1년 살 줄 알았으면 금방 달라 그랬죠.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1년을 살게 됐고요.
그때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아내가 동분서주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자기를 먹여 살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일하러 나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커튼 틈 사이에서 빛 한 줄기가 이불 위에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작은 틈으로도 환한 빛이 들어올 수 있다면 닫혀진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빛 한 줄기를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멜로디 하나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생전 처음 들었던 멜로디를 막 부어주세요. 그때 부어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임재라는 찬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작곡자의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회복되니까 막힌 모든 문제가 회복이 일어나면서 바로 캐나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간증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임재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아시는 분들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신일교회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신일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임재하실 때 만나주시는데요, 과거에 만났던 만남의 간증 말고요,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으로 간증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맨날 간증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간증하겠습니다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요, 어깨, 다리 모든 게 다 낫고요, 우울증이 떠나가 버리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간증이 있어요. 집회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최고 역사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떠오른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면 추석 전수요일로 오신다는 그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를 사모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말씀들 다 그냥 여러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있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필요한 말씀이 툭 떠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9월 4일 날 말씀 제목이 뭐죠?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교회,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님 말씀을 저기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장 통합이 69노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는 9,400여 교회가 있고, 성도 수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세요? 263만 성도. 야,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나 그러면은 4분의 1을 우리 예장 통합이. 야, 대단한 교단입니다. 할렐루야. 107기 횟수, 그죠? 교단인데, 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3대주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 다 기억나시죠?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 다 기억이 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막 불만족 갖자 이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명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러면은 비전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비전은 기억나잖아요. 그죠? 비전은 뭐라 그랬죠? 비전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상상력.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상력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까지 만족하지 않는 교회, 불만족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 이제 성령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죠. 비전에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비전에 불타는 교회. 그래서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불신자가 오고 싶어 하는 교회. 그죠?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오고 싶어 하는 교회. 그래서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지금 5만 명. 그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만 100만 명인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룩한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 그걸 이루기까지 불만족인 교회. 진짜 멋진 교회 아닙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주 예수. 네? 그렇죠. 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거룩한 희생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파인애플 누구 거라고요? 그렇죠. 파인애플 누구 거라고? 하나님 내 거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또 선교에 축복을 주셨다. 다 기억나잖아요. 기억난다니까. 제가 되짚어주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도 내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거룩한 불만족이 나한테 있어야지, 요거 하나만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하나가 툭 떠오르면 그거 붙잡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내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지.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잠깐 놓칠 수는 있어요. 잠깐 놓칠 수는 있어.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말씀 듣고 왔기 때문에 놓칠 수 있지만 그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목사님, 제가 그 마지막 치유하는 교회 마지막 설교까지 제가 듣고 왔어요. 평생 소원. 제가 다 듣고 왔어요. 평생 소원까지 다 듣고 왔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고 잘생기셨는지 잠깐 제가 못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기억되어 있다가 툭 떠올려. 이게 성령 충만이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우울증이 찾아와요. 크리스천이라고 다르지 않거든요. 코로나 블루 레드가 왜 그렇게 오냐면 우울증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세상에 있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나 끝까지 사랑하셔, 이것만 딱 떠올라 봐요. 여러분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승리하잖아요. 제가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CTS에서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 MC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 아침 8시 반에 CTS를 켜시면 제가 나옵니다. 뜬금없는 광고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극동방송에서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극동이죠. 여기는 전북극동 주일 밤 8시에 제가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고 끝. 기억하셨다가 좀 들어주시고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아주 특별한 찬양 프로그램은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이 있는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사역자가 불러드리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두 분이요,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고, 남편 집사님은 신앙이 그렇게 없으셨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암이 있으셨다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검사하다가 식도로 암이 전이 된 것 같은 이게 식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하셨고, 그 결과를 듣는 날이 저희 방송에 오시는 날이었어요.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오전에 결과를 듣고 오후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여러분 결과를 듣는 날 방송국에 나가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아마 식도로 전이가 안 되게 하셨을 거다.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결과는 식도로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아직 암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암이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방송국이고 뭐고 오고 싶지 않더래요.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서 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방송국에 나오셨는데, 대본이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식도로 암이 전이 됐어요 하시면서 저렇게 막 우시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분이 신청한 곡이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고요. 그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드렸어요.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식도암을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치유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귓가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를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아시는 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을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을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우리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시잖아요. 제가 3대지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기억에 남도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좋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하고 물러가도 되겠죠.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서울에서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짧고 하고
하고 가는 거 제가 처음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곡 하고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죠? 넉넉히 이기며 살기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기도로 능력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혈의 능력을 함께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기도하신다고 믿고 오늘 저랑 보혈의 능력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피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오늘 그 담력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성소에 나가기 위해선 예수 피의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외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특별히 사탄의 이름 가운데 아볼론, 파괴자라는 뜻의 이 사탄이 있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깨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지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이 마음이 다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볼론도 뚫을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전에 나오면 먼저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덮어 찬양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볼론이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덮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세상에서의 승리로 이어지는 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기도를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영적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선 당연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또 장로님들과 그다음에 직분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혈의 능력 덮으며 나아갈 때 아볼론이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응답하시는 거죠.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육집에서야 겨우 보혈 찬양 하나 주셨는데, 그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마다 제 허리를 치유하시고 현장에서 갑상선이 치유함을 받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데, 광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게 사실 가기 뜨인 그 사람 이렇게 시작하고 주의 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의 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목사님이 띄어가지고 이어붙여서 15분짜리를 만든 거예요. 15분 동안 주의 피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반복시켜 놨더니 놀라운 간증이 일어났다. 저희가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7집에다가 주의 피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가사에 피가 80번 나옵니다. 그냥 피찬양이에요. 피찬양. 제가 오늘 갖고 온 MR은 피가 120번 나오는 MR. 더 늘려갖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 극동방송에 나갔더니 목사님 주의 피 찬양을 듣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2분이나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갔냐면 울산 집회를 갔는데, 그날 어떤 성도님이 핸드폰을 물구덩이에 떨어뜨린 거예요. 핸드폰이 고장 나버렸어. 여러분 교회 바로 앞에서 핸드폰 고장 나면 그날 예배는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일부터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이분이 제일 간절한 게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에 손을 얹고 주의 피 찬양을 하고 나서 주여 그러면서 핸드폰을 켰는데 핸드폰이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요
핸드폰이 살아났다고 그 다음날 생방송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쨌든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동일한 집회 때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권사님이 아무리 병원을 다니는데 어깨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런데 그 권사님이 주유피 찬양하는 가운데 어깨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따님이 아무리 어머니 병원 데리고 다녀도 안 나았는데 어깨 낫는 거 보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문자를 본부장님이 너무 귀하니까 저한테 그대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번에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미국 LA로 갑니다. LA로 가서 이 간증을 했더니요, 현장에서 어깨가 낫고 다리가 낫고 허리가 낫고 심지어 자살하려던 분이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 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사인회를 하는데 머리 허연 권사님이 목사님 오시는 거, 네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골반이 틀어져가지고요, 쩔뚝거리던 권사님이에요. 넘어지던 권사님, 잘 걷지도 못했어. 근데 보혈의 간증을 믿어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골반을 강력하게 만지시더니 틀어진 간증, 이 골반이 획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 보세요, 제 앞에서 훅훅훅 막 뛰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원래 뛰는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친구 권사님이 좀 전만 해도 못 걷던 친구가 막 뛰니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어머머머머 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여러분, 그 외에도 너무 간증이 많아.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관절 전문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관절이 잘 나. 그런데 관절만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치유하시는지.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가 버리고요, 악한 영, 벌벌벌 떠는 악한 영이 있는 분이요, 광주에 있는 분이요, 그냥 늘 예배 때 나와도 벌벌벌 떨고 악한 영 때문에 막 그랬던 분이요, 그냥 악한 영이 떠나가지고 완전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버리고요. 그리고 막 열이 나고 막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던 성도가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 6년 동안 어깨가 아파서 힘들어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제가 너무 많아서 다 하지 못해 정리만 해보면,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손가락이 휘어버렸는데 이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 아토피로 인해서 아이가 완전히 손이 굳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는 심각한 아토피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했더니 치유되는,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루게릭병은요, 손이 굳어서 그냥 굳어서 한 번도 못 움직이고 돌아가시는데 10년 이상 루게릭병을 앓으시던 분이 평생 손가락 움직이는 건데, 아산에 있던 권사님이 보혈 간증을 했더니 믿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손가락 한번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교신자가, 평생 불교신자가 그냥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시다가 이 4분 딱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비금도에 제가 갔을 때 그 무서운, 정말 그 무서운 중2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중2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중2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도 안 쳐들어온다는 그 중2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는데 정말 놀라. 제가 집회 전에 그 아이랑 식사를 하는데 애가요,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난 신앙이 뭔지 몰라, 난 기도가 뭔지도 몰라, 이랬던 아이가 그냥 보혈 찬양하는데 애가 막 펑펑 우는 거야. 나는 원래 은혜가 있는 줄 알았지.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가지고요, 완전 불신자에서 집회 한 번에 목사님이 돼버렸어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완전 목사님이랑 다름없어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십니다. 특별히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광주 극동방송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놀라운 집회들을 광주, 목포, 순천 해서 막 큰 집회를 했는데, 그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역류성 식도염이 낫고 근육통이 치유함을 받고 턱관절이 치유함을 받고 두통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한 다음에 쭉 하고 딱 4분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밤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전 수요일날 오기 힘든 이때 나오셨는데 여러분 간증하고 가셔야죠. 구경꾼 되지 마시고 간증자가 되십시오. 주인공이 되십시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어떻게 기도하냐 따라 합시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고 교회를 떠올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 떠올리고 여러분의 장로님 그리고 이 직분자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다 떠올리면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말 그 붉은 피를 흘리셨는데 바로 나를 위해 흘리셨고요. 그 피, 그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제가 먼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다시 한번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보혈의 능력 믿으신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치유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우리 신일교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악한 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세상의 승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이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는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신 아버지 교회 완벽하며 승리하는 과정으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영을 전하러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추석을 앞둔 이 수요일에 나온 이 귀한 영혼들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오늘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보혈의 능력 선포하는 영혼들마다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영혼들마다 치유될지어다 주님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우리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들과 비전들은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관절이 치유되게 하시고 다리, 어깨, 허리가 낫게 하시고 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악한 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방의 언어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 시간 이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덮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길게 하실 줄 알고 설교를 짧게 했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할 걸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좀 시간을 좀 더 드렸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 정말 더 좋은 찬양 많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우리 나가실 때 CD가 한 6, 7장 정도밖에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나가실 때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집에 또 돌아가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한 곡 더 어떻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딱 한 곡 우리 목사님 마지막 앵콜송으로 한 곡 딱 듣고 그러면 자 축도하고 마치는 걸로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목사님 한 곡 우리 항해자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좀 시간 오버해서 앵콜이 안 나올 줄 알고 준비해놨습니다. 항해자 준비해놨습니다. 앵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거죠? 다 같이? 네,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특별히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특권이 하나 있는데 기도의 특권, 특별히 부르짖음의 특권이 있지요. 저희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항해자라는 곡으로 부르짖게 하셨어요. 짐승처럼 울부짖게 하셔서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기도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항해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은 나의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아예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아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 삶의 아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아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제가 아시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부르짖어 찬양합시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 삶의 아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힘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손 굳게 붙들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늘 이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